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금강산이 있었다. 이 산은 1년의 특정한 시기에만 금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정선 사람들은 이 산을 금강산이라 불렀고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전설적인 존재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정선 마을의 작은 농부 수현은 금강산의 전설에 매료되어 하루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할머니에게서 금강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에는 마법의 여우와 다양한 정령들이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수현은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믿고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현이 산에 오르기 시작한 때는 아침 하늘이 붉게 물들던 새벽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는 동안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슴이 고동쳤다. 지나치려던 고목 나무 앞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여우 구슬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것에 따르면 여우가 인간에게 영혼을 지키기 위해 줬던 구슬을 받고 나면 인간은 큰 행운을 얻게 된다 하였다. 그렇게 수연이 정상을 향해 걷고 있던 중 길을 잃고 말았다. 방향을 찾으려 할 때 어디선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고 그 자리에는 못 보던 아름다운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여우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여우는 수현에게 길을 안내하겠다고 하더니 금강산 정상까지 그를 이끌었다. 금빛으로 물든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그 순간 여우는 그에게 소중한 구슬 하나를 건넸다. 이 구슬은 마을로 돌아가도 잃지 말게 그리고 소중히 여기게 하고 여우는 말했다. 수현은 여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로 돌아온 수현은 여우 구슬 덕분인지 농작물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수현은 단지 금강산의 여우에게 방향을 안내받았을 뿐이라 했다. 그 이후로도 정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금강산은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성지로 남았다. 매년 가을 마을 사람들은 금강산으로 올라가 그곳의 정령들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의 고요한 마을에는 아름다운 은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어들은 서산의 맑은 겨울에서 매년 여름마다 마법과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은어의 여행을 경이롭게 여기며 그들만의 전통과 이야기를 주변 지역에 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은어들은 서산의 깊은 숲속에 숨겨진 비밀의 연못을 찾아 헤엄쳐 가는데 누구도 그 연못의 위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못에서 은어들은 특별한 축제를 열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기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어 중 가장 젊고 용감한 한 마리 명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명희는 늘 연못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여름 명희는 다른 은어들과 함께 비밀을 풀기 위한 새로운 여행을 준비합니다. 개울을 따라 올라가고 산길을 넘으며 명희와 친구들은 연못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길을 떠난 첫날 명희와 친구들은 전설 속 연못을 찾을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나 그들을 방해합니다. 명희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똑똑한 방법으로 늑대를 피하고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비로운 노루가 나타나 매끄러운 길을 안내하고 목적지에 다가설수록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정의 끝에서 명희와 친구들은 마침내 비밀의 연못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물속에 직접 떨어지는 듯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물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연못의 수호신은 명희와 친구들을 환영하여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우정을 칭찬합니다. 수호신은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던 길 명희와 친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설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은어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용기와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그들은 올여름의 은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밀의 연못에 대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서산에서 전해지며 사람들은 은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역사를 지녔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여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은어의 여행이 이 마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기적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며 연못을 향한 향수를 간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에는 무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청명한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논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밤이 되면 하늘을 가득 채우는 별빛과 논밭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천년을 살아온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달빛 느티나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달밤만 되면 이 나무가 특별한 빛을 발하여 마을을 수호한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느티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나무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오래전 전설로만 전해지던 달빛의 수호자였습니다. 달빛의 수호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 무안은 달빛의 은혜를 받아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어. 하지만 조용히 잠들어 있는 산 너머에 누군가가 그 평화를 깨뜨리려 하고 있어. 그자는 욕망에 사로잡혀 이 땅을 병들게 하고자 할 것이요. 그러니 그를 막을 사람이 있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수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자를 막고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수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결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현은 달빛의 수호자로부터 마을을 수호할 땅의 지도를 받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매일 밤마다 달빛의 느티나무는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수현은 산을 오르내리며 숲속의 신비로운 괴물들과 대면하기도 하고 강물의 정령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현이 평화를 지키는 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수현은 산 너머에 도착하여 마을을 위협하는 어둠의 술사와 맞닥뜨렸습니다. 어둠의 술사는 수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힘을 얻으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수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무안은 자연의 평화와 달빛이 지키는 땅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이 땅에서 결코 기생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달빛이 강력하게 비추며 수현을 감쌌습니다. 수현은 달빛의 수호자가 전한 힘을 이용하여 마침내 어둠의 술사를 물리쳤고 그리하여 무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수현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주민들은 그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무안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수현은 미소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달빛이 계속해서 비추는 한 무안은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달빛 아래 무안은 예전처럼 평화로이 번성했고 수현은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해마다 달이 가장 밝은 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달빛 느티나무 아래 모여 수현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이라는 이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곳에는 아름다운 해안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 지역은 신비로운 존재들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져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던 신성한 땅이었다. 이곳에는 한입이라는 이름의 바다의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산 해안을 지키며 인간들과 자연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한입이 여신은 고고한 바다의 신정 깊은 곳에 머무르며 때때로 인간들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곤 했다. 그러나 여신을 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고 그녀는 주로 바람과 파도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면 한입이 여신은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거나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풍부한 바닷길을 안내해주곤 했다. 어느 날 부산의 한 어촌 마을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주민들은 바다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두 집안에 숨어 바람이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바람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바다는 더욱더 사나워지기만 했다. 마을 어른들은 빌고 또 빌며 한입이 여신의 자비를 구했다. 그때 마을의 중심지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흔들리더니 한입이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이 폭풍을 잠재우리라. 그러나 나의 힘을 빌리기 위해 너희의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마을 주민들은 여신의 말씀을 듣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래는 한입이 여신이 다스리는 바다를 찬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들의 노래가 하늘로 치솟자 갑자기 사나웠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한이비 여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년 봄이 되면 바다의 축제를 열어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곤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부산 지역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한이비 여신을 부산의 진정한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부산 바다에는 어딘가 한이비 여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부산의 바다는 언제나 그녀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담양에는 푸르게 우거진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신비롭게도 사방에 걸쳐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담양의 한 작은 마을에는 교심이 깊은 소년 준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를 먹고 병약해져 있었지만 준이는 매일같이 숲을 찾아가 기도를 올리며 아버지의 쾌유를 빌었다. 그 숲은 단순한 나무가 아닌 천년의 생명력을 품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이는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서 미묘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을 따라간 그는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서 신비한 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준이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대나무 숲이었다. 그곳에는 힘차게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고 숲의 공기는 맑고 청량하였다. 그리고 숲의 중앙에는 아름다운 수호신인 대나무 요정 담이 서 있었다. 담이는 준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마음속 깊이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줄 힘이 여기에 있단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순수한 마음이 확인될 때에만 가능하지. 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담이는 오랫동안 대나무 숲을 지켜온 수호자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준다고 했다. 그러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야생과 자연의 균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준이는 아버지의 병이 더욱 위독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눈물로 가득 찬 눈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허나 그는 자신의 소원이 단지 아버지의 건강뿐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도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숲의 중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했다. 제발 품고 있는 희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저의 바람이 마을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이는 그 끔찍한 진심을 보고 머리 위로 손을 들더니 대나무들이 서서히 흔들리면서 준이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고 주민들은 대나무 숲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더 이상 그 숲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리하여 대나무 숲은 변함없이 담양의 비밀스럽고 소중한 터전으로 남았고 준이는 긴 세월 동안 그의 가족과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은 담양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만이 숲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